요즘 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 어린아이의 짧은 이 노래 속에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달려왔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하는 모습들도 이 안에, 이 노래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힘겨웠던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잘 나타내고 있죠. 이번 코로나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안 해보던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두고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면 이 인생을 잘 살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인생을 참 잘 살았다고 소개할 만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외로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요? 잘 살았던 사람, 이 두 사람, 그들은 그들이 잘 살았던 첫 번째는 그들은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기다린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기다리고 물질을 기다리고 자유를 기다리고 평화를 기다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기다리는 일상으로 살았던 그 삶 속에 바로 이분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심리학자는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목적의 94%를 기다리는 일에 쓰고 있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좀 더 좋은 세월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인생을 다 보낸다고 하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무엘 베게트의 대표작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 블라드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이 두 사람,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이 두 사람이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대화 속에 인간은 얼마나 오지 않을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며 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작품에서 잘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시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오셨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혹시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코로나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정말 기다리던 것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기다려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몬은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경륜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세파에 시달리면서 그가 진정 인간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마음으로 알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시몬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진정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메시아가 찾아올 때만이, 그 메시아가 올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기다림 중에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내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정말 오늘을 살아가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삶은 결국 메시아의 오심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도 자기를 버립니다.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친구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모두 죽임을 당하는, 또 죽고 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삶이었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그 인생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인생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기다린 것은 왕이 되는 것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가 기다린 것은 내 인생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편한 날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사울 왕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기다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 삶을 진정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을 정말 자유롭게 하며 평화롭게 하며 나를 나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년 한 해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리며 헛된 시간과 헛된 꿈을 꾸고 사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나답게 정말 보람있게 복되게 사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이 처음 오시는 예수님 만났죠. 우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몬과 안나,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이 원어인데, 이 원어는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 혹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여기에 경건하다라는 율라베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삶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허무와 죽음과 생명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성전 이 상을 엎을 정도로 분노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세상에 살지라도,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기다리며 살지라도 이분만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 그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의 생활과 삶 가운데 실천하며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불신과 두려움과 악이 성행하는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말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안나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84세가 되도록 혼자 살았습니다. 37절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막연히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안나 할머니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임재할 만한 곳, 그 성전에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기 삶의 자리를 바로 이 성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나요? 금식이 얼마나 힘듭니까? 금식은 내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기에 내 삶의 목적이 있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목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 할머니의 이 기도했던 목적이 뭘까요? 주님,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의 삶을 보면서 메시아를 정말 저분은 기다리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말씀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이 신랑을 동일하게 기다렸다는 것과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경은 더 많은 집중과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신랑이 더디 올 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으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 결과는 슬기로운 여인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가장 소중한 그 신랑을 슬기롭지 못한 여인들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의 차이였습니까? 준비하지 못한 인생은 그 기회가 자기에게 와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자기에게 와도 신랑을 맞이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어린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올 때 그분이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셔도 아기에 불과했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눈에는 보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맞이할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는 27년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 70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74세에 대통령이 되고 9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서도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었고, 그가 정말 화해의 대표로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만델라는 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하여 싸우다가 도무지 말로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무장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무력으로서 그렇게 그 권력을, 그 힘을, 인권을 찾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서 준비했던 게 뭘까요? 그는 육신의 건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팔굽혀 펴기를 매일 했다고 그래요. 새벽 5시면 되면 감옥이 시끄럽고 분란이 있었다 그래요. 그 감옥 안에서 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작은 풀뿌리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로 자기 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의 응어리를 하나씩 씻어내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자기 속에 그 응어리가 다 빠져나가는 까지 준비했습니다. 그토록 자기의 인생을 다 망쳐버린 그들을 그는 심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왕궁에서 40년을 보내겠습니다. 왕궁에서 보낼 수 없는 사람이 왕궁에서 40년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겠습니다. 왕궁에서는 왕의 리더십을 그가 배울 수 있도록 했다면, 광야에서는 바로 이 광야의 지리를 잘 알고, 그리고 양들을, 아무 힘이 없는 양들을 치는 그 몰고 가는 그 훈련을 40년간 받게 하면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리더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왕의 리더십의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광야를 통해서 그의 교만과 그의 오만함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광야의 지리를 잘 몰랐다면, 양떼의 속성을 몰랐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내 삶이 지금 인생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슬프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담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우리 가정은 힘들어, 내 사업도 힘들고, 나는 뭔가 성격적으로 힘들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그것은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나다운 멋진 모습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며 경건하게 자기 마음을 다스려 나가고,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나가는 그 훈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체성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그 자녀됨의 귀한 모습을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로 시몬과 안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30절에서 32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8절, 안나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사람들 앞에 증거했습니다. 이 어린아이, 난지 8일 나는 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알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에게서 찾아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많은 사람, 이스라엘 속량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 사실들을 지쳐있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 인간의 방법, 힘이 중요시되는 그 로마 시대에 그 힘보다 더 강한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정말 어떤 세상의 관계보다도 주님 안에서 맺어진 한 형제자매를 정말 귀하고 자기는 굶어도 함께 그 굶음을 나누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사자의 밥이 돼도 절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절대 희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 그 삶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증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던 매력적인 사람, 그들 삶 자체가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자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20명으로 시작된 이 그리스도, 이 예수, 이 교회가 불과 400년 만에 3천만이 넘는 인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해 보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아주 철로역정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동원 목사님의 철로역정과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 너무나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이 철로역정 책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 이토록 놀라운 글을 쓸 수 있었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존 버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속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은, 자기의 사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영국의 이 국교를 전하지 않는다고, 바로 이 존 버년을, 그 국교를 믿지 않고 국교를 전하지 않는다고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를 감옥에 넣게 했습니다.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자기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할 줄 몰랐지만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작품,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그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철로역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 책을 거기서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 감옥에서 대대에 이르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그 책을 그 감옥에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건이 있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도
나의 삶을 통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버넌이 이렇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늘 자신에게 이 죄가 자기를 삼키지 않도록 기억하는, 경계하는 죄가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안 믿으려고 하는 죄, 둘째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죄, 셋째가 율법적이 되는 것, 넷째가 기도가 식는 것, 다섯째가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 여섯 번째가 낭비하는 것, 일곱 번째가 선한 행위 안에 있는 악이 내재되어 있는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그는 늘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의식 속에는 바로 이 주님, 이 귀한 주님, 나를 구속해 주신 이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기로 그는 마음에 결심하였기에, 그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의 감옥을 만나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나요? 아닙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주신 내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랑의 쌀 모을 때 7,700표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10몇 년째, 14년, 15년째 해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잘 압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압니다. 이번에는 힘들다 그랬어요. 당회에서 토론할 때 불가능하다, 힘들다. 그래서 낮추어서 한 작업이 5,000포만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7,700포가 나온 게 사람들이 측은지심으로 이 땅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나눠줄 걸 같이 했던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뭘까, 그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 어려울 때 내가 내 배만 불리는 것, 그것이 아니지 않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신앙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1년간, 거의 1년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중심과 마음과 예배가 함께 모아지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300명이라는 넘는 숫자, 우리 대학부 아이들까지 합치면 340명 내지 50명 가까이 된다는 그 인원이 헌혈에 참여한 이유가 뭘까요? 어느 시대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뭐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 중에 단일 교회로는 가장 많은 숫자가 지금 헌혈하고 있다고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어려우니까 생명이 꺼져간 사람이니까 우리가 헌혈해야 되겠다, 단순히 그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들이 하지 않을 때에, 남들이 할 수 없을 때에 가장 해야 될 소중한 일들을 할 줄 아는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이 내 삶의 소중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분들의 헌신이, 보니까 제가 오전에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65세 너무 못한다 그러거든요. 64세 되신 분들, 어른들이 많이 하세요. 이제 오후에 청년들이 올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것이 매스컴에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 할 수 없을 때, 남들이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들, 남들이 갈 수 없을 때 갈 수 있는 일들, 바로 그런 일들이 함께 모아지면서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에겐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도합니다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질 때,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오늘 어린아이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세상 따라가면 편하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삶의 모습이 증거되고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복된 길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한 해 살아오신, 멋있게 살아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될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바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기다림의 삶, 준비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게 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고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증거하며 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동안교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업의 현장과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축복의 통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